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음악가 중에서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많은 교향곡을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미완성 교향곡, 8번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대체적으로 교향곡은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2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가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훌륭한 곡을 만들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음악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미완성, 아주 짧은 2악장으로 되어 있는 미완성 교향곡으로도 충분히 좋은 곡이다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도 마지막 설교,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설교가 그가 하는 마지막 설교인데 어쩌면 미완성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 쭉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성령의 역사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을 보면 미완성 설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설교는 또 한편으로는 가장 완성된 설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죽음을 내어주면서까지 설교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고집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집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완성이요 성전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에,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는 설교고 내가 하는 행동은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그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선포한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박해하고 죽였던 그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예고한 그들을 죽였다.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사수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는 거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너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이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 살인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메시아를 예고한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너희는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너희는 전사가 전한 율법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렸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수정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찔리면 목사님이 나를 친다, 뭐 이렇게 반응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저희 교인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순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어떤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그 아멘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머리를 숙여서 원고만 보고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찔려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다. 아멘하면 되는데 아멘하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를 갈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들고 이를 갈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일들을 담당해야 될 그 선지자가 그만 부름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교 한편으로 미완성 설교를 한편으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지자들,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끝까지 선포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죽고 어떤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10일 만에 죽고 우리가 합정역에 가보면 거기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죠. 그곳에 가보면 수많은 무덤들이 와서 여기 와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몇십 년 이렇게 지내면서 선교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불과 3일, 5일, 10일, 한 달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나라는 아주 열악한, 선교지로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사울이 그만큼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다. 우리가 각자가 옷을 벗어서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사명자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씨앗이 이제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었을 때까지 사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없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씌어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것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